말씀은 이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도 또 선하게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악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마음이 사람에게도 또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하게 나타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이 게으르고 악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선하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게 살게 되지요. 즉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시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그때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손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주어지냐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기가 뿌린 것이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 반응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지, 나중에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만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찾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보는데,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악한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물론 어떤 감정으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자기가 다른 종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다른 종이 얼마나 그 종에게 권면도 했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네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벌 받는다. 수없이 권면해도 결국 돌이키지 않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묻어둔 달란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우 강팍한 사람이죠. 그 수없는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그 종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좋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할 때 주인을 좋게 보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반가워서 기뻐서 좋아하는 그 종들은 먼저 주인에게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계산하고 돌아갔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왔습니다. 뭐 기뻐서 나왔겠어요? 마지 못해서 나왔겠죠.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을 뿐더러 두렵지요. 정말 부담이 되지요. 자기의 최후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게 괴로우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맨 마지막 순서로 나왔겠죠.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나오자마자 그 말한 것을 보면은 이 종이 이래서 악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아주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주인에게 면전에서. 2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정도 같으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정말 마음이 어지간히 강팍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양심이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종이라 그러면은 주인이 왔을 때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마땅하고 또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 종은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 사랑도 없고 당신의 인정도 없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도 다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 종이 말이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종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종들은 다 우리 주인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다른 종들은 다 그 주인을 공경해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인을 존중하였어요. 그런 주인을 이 종만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이 종만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인이 악하다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 악한 종의 생각이 주인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의 종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종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종일 수가 있을 거예요. 종 생활 1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고 나만큼 충성한 사람은 없고 또 주인의 집의 일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이제 요령도 세이고 자기 의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의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의의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말을 주장하게 됩니다. 전에는 주인의 말하면 100% 그걸 따르고 예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권리를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주인과 자기 생각이 안 맞을 때가 나오고 자기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주인의 책망을 받으면 그때는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런 것을 이제는 반대로 마음에 꽁하고 상처가 되고 주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점점 이제는 주인에 대한 권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주인을 존경하기는 그냥 판단하고 불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주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굳어 있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굳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이렇게 어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굳었다 그러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가 반대잖아요. 딱딱해졌단 말이죠. 고집 세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굳으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그럼 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겠어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은 그렇게 됩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을 왜곡되게 하고 굳어지게 해서 사람 보는 눈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좋은 주인이 예전에는 그렇게 의심 없이 좋고 사랑스러운 주인이 반대로 바뀌는,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굳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다 여전히 주인을 좋게 보는데 왜 자기만 주인이 좋게 안 보이겠어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눈 보는 대로 우리가 몸이 따라가요. 저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내 몸이 저 사람에게 나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 눈이 저 사람을 좋게 보면은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겐 좋게 나가요. 이 종이 자기 눈이 지금 어두우니까 주인을 나쁘게 보니까 주인에게 나쁜 행동이 나가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눈이 어두우면은 내 삶이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둡습니까? 삶이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두운 몸을 사용하고 행동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눈이 어둡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판단을 보세요. 저 사람에게 내 몸을 어둡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종이 왜 주인에게 이렇게 어둡게 악하게 나쁘게 행동하겠어요? 그 좋던 주인을 보는 눈이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모든 관계가 어두워지고 모든 일이 다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바꾸고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저 사람이 바꿔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하면은 그거는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지면은 모든 사람은 새롭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변화되면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을 부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 부당한 사람이라,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종들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수확만 거두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종의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이 종은 자기가 주인집에 종으로 있는 종의 역할과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주인을 자기 종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있게 된 것,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원 밭에서 일하게 한 그 예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일꾼들이 인력거 시장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일할 사람이 자기를 채용해 주기를, 데려가기를 계속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하고 잘나고 힘센 사람은 아침부터 다 시장에 일터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데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은 누가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6시까지 일할 마감인데 5시가 돼도 들어가지 않으니 이제 포기해야죠. 집으로 돌아가야죠.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라 하고 왔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자기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하는데 누가 자기 같은 사람을 채용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약하고 힘없고 갈데없는 이런 종을 자기 밭에 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의 비유는 마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쁘게 이 주인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은 자기가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주인에게 왜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우리만 일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건강한 것이 잃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은혜의 마음이 지켜져요. 뺏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인식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던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 죄의 수렁에 빠져서 방탕하던 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주인의 집에 있는 것, 주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부당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섬겨준 리더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이제 막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격으로 내가 뭘 된 줄로 생각하면은 이미 넘어진 자예요. 자기 상처가 치유받아야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자격이 없지만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불만이 가득하고 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게 뭐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지, 왜 이유 없이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괴롭고 힘든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회인데,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은 다시 그런 악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주인이 무섭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을 무서워해요. 다른 종들은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왔다니까 기뻐서 보고 싶어서 반가워서 빨리 달려가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안 나오려고 주인이 왔다 하면 다 화장실로 숨고 막 벽대에 숨고 난리겠지.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갑자기 온 방으로 다 바퀴벌레처럼 숨는 것처럼. 왜 숨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 종은 다른 종과 달리 주인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주인이 온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죄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눈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이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는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기 죄를 캄프라치, 자기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두렵겠어요? 자기 마음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고 왜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다는 증거가,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손을 펼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열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죄인도 기꺼이 기뻐하셔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편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나쁘게 불만으로 굳은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게 되돌아와서 내 마음이 괴롭고 불평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까지 와서 불편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와야지 하나님께 불편한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바꾸면은 예배가 즐거워질 겁니다.